경찬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침내 만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또 만나야 되나요? 네, 또 만나야 되죠. 하늘에서 반드시 만날 곳입니다. 그래서 앞에 분들, 옆에 인사 나눌 때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라고 밝게 미소를 지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도록.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라는 총 주제로 제자훈련 주말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왜 제자훈련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JDT에서 제자훈련은 어떤 것인가를 소개했고, 오늘 간증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제자훈련을 경험하신 분에 대한 또 제자훈련이 어떤 것인지, 어떤 변화를 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훈련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것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제자훈련은 실제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각 소그룹에서 진행할 때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좀 다루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자훈련의 열매, 사랑. 제가 한 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맛있는 거 사준다고 잘 또 불러내더니, 생일날도 잘 또 기억하고 꽃다발도 자주 주더니, 결혼하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립스틱 색깔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세 알아보더니, 들어갈 때 나갈 때 문도 잘 열어주더니, 이제는 결혼했어요. 시간 좀 지났어요. 입맛이 없대도 못 들은 척 혼자만 잘 떠먹고. 네. 공감하는 거죠. 웃으신 분들은. 마누라 생일도 기억도 못하고, 꽃다발 사오는 일도 없고, 생머리를 이렇게 라면 머리를 만들어도 한 말 다 노 코멘트. 양손에 짐을 들고 낑낑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열받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남편 말, 잡은 고기에 미끼 주는 사람 봤냐? 네. 참 웃을픕니다, 그죠? 웃을퍼요. 네, 웃기지만 또 슬픕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다 해줄 것 같지만 결혼한 후로부터 우리의 어떤 감정은 식어듭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현 시대를 가리켜서 에릭 프롬 사랑이란 기술에 대해서 왜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이 왜 없어지느냐,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사랑을 상실한 것은 첫 번째,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회관계, 대인관계의 빈틈없는 조직화 때문이며, 너무 빈틈없이 돌아가니까 이게 정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보아서 사랑은 환상이며 허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생애의 빛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은 우리 죄된 마음에서 유래될 수 없다.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마음에서만 발견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된다.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가지신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세도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붙어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자는 그 열매가 뭐라고 해요? 사랑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의 열매는 이 사랑을 진짜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형성되지 않잖아요. 이 원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의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1단계가 가장 기본 훈련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훈련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할 훈련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한 훈련이고 또 하나는 복음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 훈련 어떻게 사랑이 형성되는가 그 두 가지 훈련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1단계 교제인데 1단계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훈련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신물기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한 이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 이를 등한히 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해. 아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일의 등한히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기도가 말씀을 연구한 일에 등한히함으로 교제하는 일에 등한히함으로 그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봉사를 해요. 장로의 직분, 소그룹의 목자의 직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경찬, 집사로서 여러 가지 어떤 식사에 관련된 봉사들, 그 모든 것들이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아?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나 여기 꽃다발 예쁘게 했는데 나는 목사님 한마디도 안 했어. 뭐야. 다음부터 절대 안 해. 이게 비일비재예요. 흔한 일이에요. 어쩌다 하는 일이 아니고 성도들 간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섭섭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뭘 드러내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대 요인 중에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흘러나가죠. 받은 게 없는데 그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듣는 건데 이 사람이 강성태 씨예요. 이분은 공신닷컴을 CEO입니다. 언제 이 사람을 초대했냐면 재작년인가 고3 수험생, 고3 입시 전에, 시험 전에, 수능 전에 불러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캡처를 했어요. 이거 설교하면 참 좋겠다 하고 캡처했습니다. 공신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로 이렇게 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성태는 잘생겼다. 이상하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강성태는 잘생겼다. 이게 말이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문법을 생각납니까? 왜 는이 들어가야 되는지 문법이 생각나나?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상해. 그래서 그냥 는이 들어가야 돼. 그냥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문법 공부도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게 너무 익숙하게 접해 보니까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냥 이상한 거예요. 외국인들 이게 잘 몰라요. 은이 들어가지 는이 들어가지 헷갈려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법 공부하지 않아도 어색한 이유가 뭐예요? 무수히 접해서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상해. 그 체크하는 것입니다. 왜요? 무수히 접했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럼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무수히 접하게 되면 그냥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랑이 아닌 거지 그냥 알아요. 네. 뭐 이렇게 체계적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그냥 저기서 뭔가 이상한데 그냥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회심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은혜를 잘 받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려고 그러고. 근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해져요. 딱딱해집니다.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회심한 상태를 거듭난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무슨 그림일까요? 자, 그 법궤, 그쵸? 법궤를 들고 가는 장면 보이죠? 예, 그 나팔을 불고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의 그림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고 법궤를 내서 군사들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걸 할 때 여호수아가 3장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실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려운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여러 가지 노선 중에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점령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리고성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삼중벽으로 돼 있고 마차 2대가 지날 만큼 거대한 성이에요. 과연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죠. 그 방법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성이 뭐예요? 그 다음 성. 자, 이름이 아이 성이에요. 진짜 아이 같아요. 그래서 전 60만 명이잖아. 전 군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한 3,000명 가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아이 성은 뭐 우리
이 정도 이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성 금방 처리하지. 그래가지고 정예 부대 3,000명을 보냈는데 전쟁에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자,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쟁은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11조에 10분의 1을 드린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첫 열매입니다. 이 전쟁이 첫 열매예요. 이걸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분이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근데 아간이 훔쳤습니다. 이 문제는 아간의 죄지만 실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기도해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아이성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안 물었어요. 왜요? 굳이 아이성까지, 아이성인데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점령했습니다. 성공이 실패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 여리고 성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승리가 아이 성의 승리를 장담하지 않아요. 오늘 먹었던 은혜가, 오늘 경험했던 이 예배 은혜가 내일 또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많은 영적인 승리를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 이전에 체험했던 말씀, 그걸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려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만나가 매일 필요한 것처럼 어제 승리한 승리를 가지고 오늘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 하나님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조금도 도와줄 수 없어요. 단지 체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승리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훈련이 매일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은혜를 만나도록, 경험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물론 잘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몇 번 하다가 그만둬요. 말씀 좀 보다가 그만둡니다. 새해 결심 좀 하다가 한 2월달, 3월달쯤면 내려놓아요. 혼자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뭔가 전쟁이 일어나죠. 막 싸워요. 근데 저 위에 누가 손을 들고, 그렇죠.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아주 중요한데 이 전쟁은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배우는 전쟁이에요.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을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시켰어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요. 최선을 다해서 칼 들고. 근데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요?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거든요. 의지할 때 전쟁이 승리합니다. 근데 그냥 한 시간만 들면 딱 되겠는데 계속 전쟁이 진행되니까 모세가 계속 손 들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손을 들다가 내려놓고 또 들다가 또 내려놓고 힘든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뭘 잡아줍니까? 양손을 잡아줍니다. 뭐 할 때까지? 전쟁에 이길 때까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자 서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아론과 훌 같은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 붙잡아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도와줄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많은 경우에 교회가 굉장히 외롭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기 어렵고 영적인 거로 같이 케어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혼자 신앙하는 거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켰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뭐 하겠거니와 패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적 세계와 이와 같아요. 반드시 나에게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소그룹으로 반드시 묵상과 기도 공동체를 운영해요. 아침 5시 반부터 원하는 5시 반부터 6시 오늘 간증한 김영 집사님 6시 타임이에요. 리더시거든요. 그래서 5시 반부터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아침에 밤에도 한 팀이 있습니다. 밤 9시, 11시도 팀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참여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자기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봉사가 하나님의 사업이 망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 열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침 저희 교회 카톡방에 5시 반 팀부터 올라옵니다. 오늘 묵상한 것 찍고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해서 5시 반, 6시, 6시 반, 7시 팀 이렇게 해서 8시 다 올라와요. 8시 반 팀, 밤 11시 팀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리더십 분야의 최고의 책 중에 한 권이 이제 헨리 블랙하비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일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사랑이 흘러가고 싶은 마음, 왠지 저분에게 전화해야 될 것 같고 그게 흘러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우리가 복음 훈련이라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누가예요?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리스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니 그런즉 노란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시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도전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면 누구처럼 행동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죠. 인격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그분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 훈련이라고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딱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이루도록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라스베가스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책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 미국으로 한국에 살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뭐 이민 사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제쯤 좀 뭐 해야겠다. 좀 쉬어야겠다. 우리가 너무 일만 했다. 여유가 없었다. 휴가 좀 가자.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로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라스베가스에서 뭐 이렇게 뭐 카지노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남편이 거기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돈이 벌리는 데마다 거기 가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약과 같은 거거든요. 끊질 못하는 거예요. 별의별 각서를 쓰고 뭐 이혼하겠다 뭐 별의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생기면 하고 돈도 빌리고 빚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파산, 다 깨질 것 같다는 거예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다. 남편은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마지막 부탁인데 이 말씀 집회 한번 가자. 그리고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끝나야겠다. 그래서 그 말씀 집회에 가요. 그때 뭘 배우냐면 복음에 대한 훈련을 배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이루시는구나. 그 내가 힘들 때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구원하겠다 약속이 있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겠다 하고 결심을 해요. 다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뭐예요? 우리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자꾸 충동이 오는 거예요. 도박하고 싶은 충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그 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자꾸 욕망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도 욕망은 계속 타올랐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욱 굳은 결심을 하였다. 다시 전력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다. 그는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한 것이 확고부동하게 자신의 마음에 확인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욕망이 한순간에 스스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너무나 신기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었다. 그는 도박뿐 아니라 담배도 술도 이렇게 해서 다 끊었다. 원리가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훈련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을 누구께 의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훈련하는가? 담배 끊는 훈련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걸 경험할 때 비로소 좁은 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세계인 줄 아는 것입니다. 성화가 어떤 세계인 줄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좋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지. 내가 천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천연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인기가 많았어요. 봉사도 잘하고. 그 천연적인 거예요. 거듭난 건 아닙니다. 그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을 만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삶과 절대 이길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떤 문제들 부딪히잖아요. 그때 복음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죄된 욕망이 꺼지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었죠. 다시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이때 주무셨어요. 너무 폭풍이 크니까 막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힘의 한계가 부딪힐 때 비로소 누굴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거센 풍랑이 그쳤어요. 여기에 대해 시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그게 외부의 것이든 내면의 것이든 우리의 시험의 태풍이 찾아옵니다. 거칠어져요. 감정이 거칠어지고 잊어버려요. 누굴 잊어버려요?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까지, 빠질 때까지.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예수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못한 이는 결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의 태풍이 올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굴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누가 일하세요? 예수님 일하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의지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왜 그리스도 간절히 붙잡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우리가 처절하게 알게 될 때 우리의 매 순간에 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의 복음에 대한 훈련이에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게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독서 보고거든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 그 자리에 두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무리 제가 많든 제가 적든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뭐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두지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처럼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한 번 승리했다고 또 오지 않는다고 유혹이 또 와요. 계속 습관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7가지 습관에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중력, 이렇게 우주인을 로켓으로 이제 발사해서 보낼 때 우주를 발사해 처음 몇 분간은 몇 마일 비하는 소모되는 에너지 양은 그 후 며칠간 50만 마일을 여행하는 데 드는 에너지 양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습관 역시 거대한 중력이 있다. 이 중력은 사람들 대부분 깨닫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하다.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 이 습관이죠. 성급한 상대에 대한 혹평, 비판, 이기심 등과 같은 몸에 깊이 배인 습관적 경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지와 생활상의 큰 변화가 요구된다. 힘든 거예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의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도 하나님과 협력하여 바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누가 일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끄심에 내가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이 부산이에요. 저 형은 한국삼육중학교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저 형이랑 한 학년으로 한 4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형이 이제 내려와 오면서 이제 너 한국삼육중학교 가려면 꼭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젓가락질 고쳐야 되는데요. 이상하죠. 젓가락질을 저는 이제 여러분이 보이시는 왼편 제 위에 것처럼 지었어요. 이렇게 짓는 거 밥 먹기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너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잘 먹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면서 잘 먹었거든요. 젓가락질 하면서 밥 먹고. 근데 저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젓가락질로 이렇게 한국삼육 중학교 오게 되면 너 왕따 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삼육 중학교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 말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아, 내가 거기 가면 창피하고 뭐 이렇게 왕따 같은 거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뭘 고쳐야 돼, 제가? 젓가락질 고쳐야 돼요. 지금 보이시는 저렇게.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거? 이렇게는 젓가락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따를 안 당하려면 반드시 고쳐야 했어요. 네. 계속 노력한 결과 좀 저렇게 젓가락질해요. 네. 제가 옛날처럼 지어보려고 노력해봤거든요. 안 돼요, 안 돼. 너무 오래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젓가락질을 하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저의 한 부분이 됐어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영적 습관이 갖춰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근데 일단 형성이 되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걸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형성되면 그 거룩한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회복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이 성품이 이 마석회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 이루시도 맡기는 이 복음 훈련은 사랑이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받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내 삶에 그리스도와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가득 차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